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오늘 저희는 이제 13장에 있는 환상을 이제 살펴보면서 13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대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특히 그 가운데 이 사탄이 주도하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한 영광의 순간, 즉 모든 일이 마쳐지고 나선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3장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살펴볼 때 13장 10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저희 1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즉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살기를 원하는 자는 참된 신앙을 가지지 않은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살기를 원하는 자, 잘되기를 원하는 자, 이 세상에서 좋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복음, 우리의 믿는 바를 위해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 저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길을,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자랑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랑이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대로 어떠한 많은 이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가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곳에서 살 때, 좋은 차를 탈 때, 좋은 옷을 입을 때, 아니면 좋은 회사나 학교나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를 우리가 가질 때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오직 많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다른 성도에게도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된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도 그러시고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도 우리에게 끝까지 계속해서 말하는 것, 말씀하는 것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순간을 우리가 맛볼 것이다.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고통이 없다면 영광도 없다라는 겁니다. 과정이 없다면 결과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어떠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피와 땀을 흘리며 그것에 헌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 사단의 미혹,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모든 시험과 미혹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참아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그 달디 단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과 오늘 이 살펴본 이 환상에 보면 두 짐승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두 짐승은 결국엔 용과 함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고 미혹할 것이고 심지어는 순교를 강요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이끌어갈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짐승들은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라는 말처럼 어떠한 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할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 오늘 이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예언자가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그 뒤에 그를 거짓 예언자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거짓 예언자를 지칭하는 환상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죠. 큰 힘을 가지고 있죠. 큰 힘이라는 것은 권력도 있을 것이지만 이 땅에 재력도 있어서 어마어마한 그 재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매력이 있는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짐승의 공통점은 바로 그겁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있습니다. 임무가 있어요. 우리가 뭐 다른 것을 세세히 살펴보는 것보다 그들이 가진 공통적인 임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저희가 13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3절에 여기서 용을 경배하고 또한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을 경배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3절에 나오는 온 땅입니다. 온 땅.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바로 사탄과 그의 추종하는 자들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이 짐승의 목적이다. 이 마지막 때. 오늘도 본문 말씀 볼까요?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면 자,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15절. 13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경배하지 않는 자를 죽일 것이다. 사탄을 경배하고 사탄을 추종하지 않는 자들, 그 말에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을 더할 것이고 죽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두 짐승의 활동 목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이 짐승은요, 첫 번째 짐승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면 이 짐승은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탄은 예수님, 하나님을 모방하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나온 짐승도 예수님처럼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였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짐승은요, 어떠한 일까지 행하냐면
저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여서, 이 이적이 어떠한 이적이냐면 바로 하늘에서 불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이적을 행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적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몇 군데 등장하는데, 특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이적은 바로 엘리야와 이방 제사장 간의 그러한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을 내려서 그 제단에 있는 모든 것을 살라버리시는, 하늘에 불을 내리시는 장면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즉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나도 이 정도 할 수 있다.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러나 그것은 사실 거짓된 이적일 것입니다. 거짓된 이적일 거예요. 특히 오늘날 우리가 미혹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에도 제가 잠시 언급드렸지만 오늘날 너무나도 급속히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참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느끼는 것만으로는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없도록 만드는데 바로 이 과학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예전에 유명했던 한 영화에서도 이러한 그 유사한 것을 기억하는 이러한 장면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어떤 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재난을 일으키는 초자연적인 것을 일으키게 한다고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였어요. 아마 그 거미인간 나오는 영화였죠. 최신으로 나온. 거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악당이 어떻게 해요? 이 드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보는 것을 허상을 만드는 거죠. 허상을 만들고 실제적으로는 그러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일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영웅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진짜로 일어나는 재난이라고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오늘날의 과학기술이죠. 그것이 어떻게 이용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짐승, 오늘 나오는 이 거짓 예언을 하는 이 자가 바로 그러한 일을 감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바로 용에게, 사탄에게 경배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겨진 일들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하냐면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게 뭐예요? 떼어 넘어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무자비한 학살 아니면 어떠한 물리적인 행동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단계는 무조건 미혹의 단계입니다. 미혹의 단계.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주야간 광야에서 계실 때 시험을 당하셨던 그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먹을 것을 주겠다, 아니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 그러한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기시니까 결국엔 어떠한 시험을 예수님께 감행했냐면 이 세상, 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재물과 모든 것,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한번 하면, 사탄에게 한번 절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는 미혹이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싶은 직업도, 내가 받고 싶은 연봉도, 내가 살고 싶은 집도, 내가 타고 싶은 차도 나에게 주기만 한다면, 나에게 절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다 주겠다라는 겁니다. 다 주겠다.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어떠한 유명한 소설이라든지 영화의 소재로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떤 거예요? 악마에게 영혼을 판다. 그 대신에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악마의 힘을 도와서 얻게 한다. 얻는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악마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산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악마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단순히 영화로 보고 단순히 소설로 보면 아유 뭐 그런 게 있겠어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뭐 사탄이라고 쓰여진 글자 아니면 어떠한 그러한 뭐 재단을 세워놓고 우리가 섬기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정작 우리는 뭘 따라가냐면 사탄이 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누구를 부인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하면서까지 우리는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 믿음을 잠시 접어두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잊어버리면서까지 우리는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으려고 해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정작 집에 가거나 아니면 가정에 있거나 아니면 내가 생업의 전선에 있을 때는 그 말씀은 나와 별 상관이 없어요. 그저 이 순간 이 일을 내가 마쳐야 내가 이 다음의 성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 한 가지 생각만으로 우리는 공부하고 돈을 벌고 사람과의 관계를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이 유행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얼마 전만 해도 버킷리스트라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하고 뭐 사람들마다 저마다 이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작성하며 사는 것이 진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그러한 유행처럼 번진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죽기 전에 내가 해보고 싶은 것.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 물론 그것이 어떠한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봉사활동이라는 걸 아니면 내가 어떠한 구제하는 걸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걸 꼭 해봐야겠다. 그래서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냐? 그 리스트에 들어간 대부분은 나 자신, 내 육신의 본능, 그것에 충실한 것. 여러분 이 자리에 사시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후회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어떤 분은 내가 젊었을 때 운전면허증 내가 땄어야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내가 그때 운전면허증 좀 따봤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나도 운전도 하고 자유롭게 다닐 텐데 그런 후회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심지어는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까? 뭐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가 다 우리가 후회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또 따지고 보면 여러분만의 버킷리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뭔가를 내가 꼭 해봐야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본성에 충실한 리스트에 나온 것이라면 본성에서 충실해서 그 리스트에 적으신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추종하도록 만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버킷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이 버킷이 여러분 이 양동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빠게스라고 불렀죠. 이거죠. 일본 말로는 빠게스. 이게 버킷인데 여러분 이 버킷 리스트가 나온 그 버킷 이 말이 어떠한 이 영어 표현이더라고요. 이 킥 더 버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킷 그러니까 이 양동이를 발로 차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리에 담겨져 있는 양눈을 발로 차버려라. 그러니까 이 의미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왜 못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것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내가 속한 조직과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그 맡은 바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됐을 거예요. 부모로서 못 해보는 게 얼마나 많아요. 부모가 되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못 해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면 못하게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것은 뭐냐?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기존의 윤리와 도덕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위치가 정해진 자리에서 해야 될 것들을 내가 다 깨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부셔야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서 여행 한번 가보고 싶으시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평생을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서 배우자 뒷바라지 하랴, 애들 뒷바라지 하랴, 생업에 종사하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런 거 나도 좀 어디 좀 가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어느 집 사람처럼.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여러분의 것을 하지 않고 헌신하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신 것이 세계 일주를 하고 별나라 여행을 하든 그 모든 것보다 더 귀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단이 결국 자기를 경배하게 만드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아십니까? 바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하게 해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시험할 때, 미혹할 때 절대로 예수님이 보통의 생활을 하실 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주야를 금식하셨을 때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할 때라는 거예요. 가장 굶주려서 가장 힘드실 때 사탄은 나타났어요. 그래서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해서 먹어라. 천사들이 와서 시중 들게 해라. 심지어는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이제는 고생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예수도 하고 싶은 대로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 해라. 그 대신에 나만 한 번만, 나에게 한 번만 전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사탄이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배하는 순간 사탄이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저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이 자리에 있더라도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그 순간 바로 사탄은 우리를 그 시험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미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미혹을 이겨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 죽이는 거죠. 물리적인 건 그 다음이에요. 물리적인. 끝까지 미혹되지 않으면 결국 물리적인 것을 동원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시험을 주고 그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고 사고가 나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이러한 미혹이 충만한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실 때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익히 들어 요한계시록 하면 딱 이거다라고 거의 동일시하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666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거짓 예언자로 등장한 두 번째 짐승이요. 믿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짐승의 표라고도 나오는 것. 짐승의 표. 그래서 그거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야만 이 세상에서 경제활동,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수단을 그 표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예언자,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666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래서 예전에 영화 중에서는 사탄의 인형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어떤 666 뭐 표시가 있는 그러한 그죠? 여러 영화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제가 뭐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그때만 해도 제가 교회 가서 항상 듣는 게 뭐였냐면 이 666이라는 것을 배울 때 그것이 그때 당시만 해도 뭐라고 했냐면 바코드가 666이다. 바코드. 그래서 바코드 찍힌 물건 사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가 666이다. 신용카드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말도 있고 나중에는 뭐 그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카드로 만들 그때도 그게 666이다. 전자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예전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배우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EU라고 해서 유럽연합이라고 하지만 과거에 EC라고 해서 유럽 공동체 10개국이 모여 유럽 공동체가 적그리스도다. 왜냐면 여기 열불 뭐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때 12개, 13개 하면서 이제 그게 또 없어지긴 하였지만 오늘날 이 666에 대해서 그와 같은 명맥을 잇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생체 이식 칩이죠. 생체 이식 칩. 요즘 이렇게 애완동물에게 뭐 이렇게 칩 같은 거 심어서 이 개가 누구네 집 개고 병력이 있는지 접종을 했는지 그런 자료가 있게 하는 것을 바로 사람에게 심는다. 그래서 보통 베리칩이라는 거, 베리칩. 그것이 바로 666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면 안 된다. 그거 받으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한다. 그게 이제 요즘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666에 대해서 살펴볼 때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뭐냐면은 바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그 짐승의 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세어보라는 사도 요한의 권면이 있습니다.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거는 사람의 수인데 그게 바로 666이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부터 해서 가장 많이 이 666에 대한 해석 중에 나온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있는 라틴어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사용하는 언어에 보면 그 철자에 해당하는 수가 있는데 그 숫자 이름에 나온 그 숫자를 합해 보면 666이 나오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바로 이 짐승이다. 라는 해석. 그래서 초창기에는 기독교를 핍박해왔던 네로 황제라든지 그런 황제들의 이름을 쫙 나열해 놓고 그 숫자, 그 철자의 이 숫자를 합해보면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적그리스도다. 라는 그러한 생각도 가졌던 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러한 이제 말 너무 많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666 나올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은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이 666을 바라볼 때 이 두 가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 생체 이식 칩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름의 수를 세기 때문에 그 이름의 철자대로 셈을해서 나오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데 우리는 이 부분을 오히려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 666에 대해서 항상 힘든 겁니다. 그것은 바로 18절에 보면, 자, 18절에 보면 그 서두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라고 말할 때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이라는 말이에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즉, 여기서 말하는 지혜. 즉, 이 수를 세려면, 분별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라는 건 지혜가 필요하고 총명한 자가 돼야 된다. 총명한 자만이 이 수를 헤아릴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총명한가? 성경에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우리가 철자에 있는 숫자를 파악해서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면, 그 방법이라면 많이 배운 사람이라면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학식이 있으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이 소피아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이러한 세상적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이라는 게 뭐냐면 표를 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표. 도장을 찍어놨다는 거예요. 표. 사인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그 사인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보여보십시오.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표가. 여러분도 이 생체 이식 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구분하시는 겁니까? 이미 여기서 말하는 666 짐승의 표가 어떠한 하나의 생체 이식 칩이라든지 아니면 지식적으로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마세요. 지금 저희 동네에도 보니까 화장실마다 그런 걸 붙여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화장실에 붙여놔요? 화장실에서 일 볼 때 집중이 제일 잘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런 거 읽었다가 이렇게 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평소에 관심 없다가. 그래서 화장실에 막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한번 보니까 베리칩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아까 저희들이 보았던 이 13장에 보면은 이미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어떤 걸 걸러내 주셨냐면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믿음과 인내로 말미암아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죽어서라도 결국 하나님 길 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표예요. 그런데 어떠한 그냥 뭐 하나의 우리 몸에 꽂는 그 칩이 그거 하나가 우리를 하나님께 갈 수 없게 하는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히 이 칩을 가지고 이 안에 뭔가 표를 해놨을 때 그걸로 경제활동을 하게 한다는데 그건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우리가 이 시간만 보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산에 오르는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와 만나는 거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쉬는 거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닙니까? 그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그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 다 버리고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갔을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를 받는 거예요. 표를 받는 거. 마지막 666의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극한의 마지막 때가 왔을 때 그런 것을 분명히 사탄은 사용할 겁니다. 그런 과학기술을 사용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이것이 666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분별하도록 하신다. 그것을 분별하도록 하신다. 분별하도록 하신다. 과거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식민 지배를 당했을 때 한국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무너지게 될 그러한, 아예 사라지게 될 그러한 위기가 뭐였냐? 신사참배였다. 신사참배가 뭐예요? 여러분, 나가서 절하고까지도 아니에요. 그냥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냥 요즘 우리가 말하는 대로 묵념하는 거예요. 묵념. 그러면 그게 국가 의례냐? 아니면 우상 숭배냐?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그 신사 참배가 우상 숭배라고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가 있는 자이고 총명한 자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이기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기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로지 그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여 끊어내는 것, 그리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죄를 짓기 쉬운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길로 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그거를 깨닫겠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오게 하셨구나. 결국에. 그 순간 이것이 꼭 하나님의 길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하신 거구나. 마지막 때에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